우리 유튜브로 배우는 주제별 성경 24 이번 시간에 우리 국가 예배에 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가 무엇인지 이 시간 잘 깨달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이 챕터 이제 두 번째가 됐죠. 드림의 삶. 첫 번째 이제 생명의 삶은 8가지 우리 단원을 통해서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봤는데요. 8가지만 잘 알아도요, 웬만한 거 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교리 다 알았으니까 또 우리가 영접하고 구원 얻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삶이 될까,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과 우리의 예배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알아보도록 하고요. 특별히 이 과에서는 말씀과 기도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과 기도를 두 과씩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이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 예배, 국가죠. 예배에 대해서 우리 12문항이죠. 12 또 말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예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와 삶에 관해서 알아봅시다. 우리 나눔은요, 예배 시간에 느꼈던 기쁨이나 감동들이 있었다면 나눠봅시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참석하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찬양 중에 막 믿지 않았던 사람이 눈물 흘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굉장히 감동 얻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안 풀렸던, 고민했던 문제인데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게 되고, 상당히 다양한 모습들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것들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과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찾은 그 사람은 누구일까? 그 사람을 우리 누구일지 알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일단 우리 예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죠. 요한복음 4장 23절.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예배의 요소가 있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그 전에는 어떻게 예배했죠? 네, 양과 염소 잡아다가 그런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이제는 그 제사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영과 이 진리. 영과 진리로 바뀌기 때문에 영은 뭡니까? 영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죠. 그 성령으로 같이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누가 바로 찾으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자, 우리 두 번째 볼까요? 2번 문제입니다. 예배는 누구와 만나고 소통하는 시간입니까? 이 예배를 이제 설명할 때 출애굽기 29장 42절, 구약시대의 성막, 회막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면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29장 42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회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막. 영어로 하면 미팅 텐트예요, 텐트. 이 막이라는 것은 우리 텐트죠. 장막을 친다 할 때 막. 그 다음에 회는 회의할 때 그 회자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텐트가 바로 회막입니다. 그럼 회막에서 이때 당시에 하나님과 번제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 제사들이 바로 그 제사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각양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도 예배 잘 정성껏 예배 드리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또 나와 어떻게 만나주시나, 그런 것들을 늘 좀 느끼고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그렇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3번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까? 자, 예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배는 당연히 여러 사람이 같이 모이게 되죠. 물론 혼자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혼자만 예배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지체들과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주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만나고 말씀하는 곳이 회막이었다면,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며 공동체이며 그렇거든요. 이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 가운데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끼리 모이면 뭐 맨날 놀라고 모이겠습니까? 먼저 예배하려고 모이겠죠. 그리고 같이 교제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는 거 꼭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성일인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그럴 때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언제 많이 드립니까? 우리 주된 예배 시간은 바로 주일이죠, 주일.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일요일, 주일날 우리가 이제 교회도 본 예배라 그래서 11시 예배부터 오전부터 해서 우리가 정성껏 모든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같이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 주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정하셨고,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그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 이제 안식일이라고 나오는데, 이 안식일은요 지금의 사실은 주일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안식일은 구약 시대에는 말하면 토요일이죠, 토요일. 한 주의 맨 끝날.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초대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죠. 지금으로는 주일. 이 주일날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기록들이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와 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구약 시대의 안식일이 아니라 바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주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이랑 똑같아요. 지금도 바로 진정한 안식일인 예수님을 우리가 기리며 그에게 또 예배하는 시간이거든요. 자, 내 성일에, 이 날은 성일입니다. 성스러운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때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이 오락이라는 게 즐기고 노는 거죠. 뭐 교회에서 즐기고 놀 수 있게 성도들끼리 그것을 금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개인적인 그런 쾌락이나 개인적인 어떤 그 유익을 추구하는, 오로지 이제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날, 그냥 나하고만 내가 그냥 즐기려고, 나만 편하자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신에 어떻게 우리가 그날을 기념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즐거운 날에, 그날을 즐거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날로 정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하게, 주일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존귀한 날이라. 그리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 하지 아니하며, 지극히 개인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날은 그것들을 우리가 절제해야 되겠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절제하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정말 다음으로 좀 밀어놓고, 그렇죠? 그렇다고 뭐 우리가 금욕으로 이렇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주일만큼은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기 보면 그럴 때 주시는 축복이 있죠. 축복. 그럴 때 주시는 축복. 이 축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주의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 가운데 집중하는 사람은요, 바로 생명을 잃지 않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주일에 내 사사로운 것들을 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경홀히 여기고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 신앙도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엔 생명을 잃게 되죠. 우리가 심판이나 이런 것도 다 공부했어요.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바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다. 중요한 출발점이다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만큼은 우리가 내 개인적인 일보다도 하나님 예배 그리고 그 날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겠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입니다. 이제 헌금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 예배 가면은 헌금 시간이 있죠. 그래서 예배의 요소들이 있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헌금 드리고 이런 것들로 예배 시간에 또 성찬하고 성례를 치르고 이런 것들이 예배의 구성 요소거든요. 그 중에 하나 큰 것이 바로 우리가 헌금입니다. 헌금. 헌금은 꼭 우리의 돈의 문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구약시대에 주님께 이렇게 예물을 바쳤을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들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아니면 곡식을 빻은 가루라도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태워서 제사로 드렸습니다. 또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를 드릴 때는요,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 또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 또 우리의 물질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받기만 하시냐?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자,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내 재물과 특별히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죠, 첫 열매. 이거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익은 열매는요, 바로 우리가 처음 소산. 이전에는 사실 농경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처음 수확하게 되면 하나님께 일정 부분을 먼저 띄워놨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농사 짓거나 이런 수고로운 것들의 첫 열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그 고백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많은 농경사의 일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일정 부분을 띄어서 이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고 이 재물에 대한 우리의 이 주인됨, 하나님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재물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고 고백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헌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 그래서 우리 이 재물의 우리의 물질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죠. 그것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걸 드리라는 거예요. 일정 부분 드리라는 거죠.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받기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면 그보다 더한 것들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부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번입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려야 합니까? 여러분들 이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옷까지도 좀 가볍게 입지 아니하고 예배드릴 때는 정말 거룩하게 우리가 옷을 잘 정성스럽게 입고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자, 7번입니다. 무엇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 요소예요, 요소.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죠.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가르침이 있죠, 가르침.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권면을 받습니다.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가 있죠. 감사는 뭡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헌금하는 거, 하나님께 헌물하는 거, 또 감사하겠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8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떻게 모여야 합니까? 네, 여기 사도행전 2장 46절 보면은 초대교회에 모였던 모습들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성전부터 볼까요? 성전에 모이는 거. 첫 번째 성전에 모였다는 거죠.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주일날 딱 한 번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날마다 드렸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도 있죠.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있고요. 또 가정 예배도 있고요. 집에서 또 홀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날마다 드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아놓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했겠죠. 또 찬양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집이에요. 집에서도 우리 같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음식을 같이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또 같이 교제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설을 보게 되면요,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쓰고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했다. 이게 바로 이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바로 가정교회죠. 가정교회가 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가정교회가 아니고요. 교회 규모에 상관없이 가정에서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있는 교회가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을 또 많이 좀 오픈을 해서 서로 간의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집에서 예배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거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9번도 중요한 문제죠. 예배의 대상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런 과거의 문화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 샤머니즘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제사나 이런 것들, 뭐 신을 또 섬기고 이럴 때 주로 누구에게 했습니까? 특별히 이제 한국적인 그런 요소 배경에서는 주로 귀신들에게 이런 제사나 또는 이런 의식들을 많이 행했어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 뭐 귀신이 와서 밥을 먹고 간다, 뭐 이런 소리도 많이 예전에 들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예배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자, 사탄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는 장면이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시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이라 그랬거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 사탄에게, 귀신에게 경배하라고 주문합니다. 예수님께.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바로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배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해설을 보면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합니다. 사람이나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예배해요. 사람을 막 경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다른 종교들 보면 사람 경배하는 종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해를 섬기고 달 섬기고, 어떤 데 나무에다 절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데는 뭐 각종 자연,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생각하고 경배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연이고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므로 경배하거나 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이런 것들을 바로 우상숭배라 그러는데,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과 우상숭배의 다른 종교와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다른 것을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철저히 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사물에다가 절을 한다거나 뭐 어떤 돌을 쌓고 거기에다가 엎드려 경배한다거나,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만든 인간보다도 못한, 또는 뭐 짐승 같은 것도 잡아놓고 거기다 막 절하고 이러거든요. 돼지머리도 절하고. 왜 사람보다 못한 나무, 짐승, 돌, 자연, 거기에다 대고 경배를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0번째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확대되었습니까? 네, 예배가 점점 확대되고 있죠. 예전에는 이스라엘에서만 예배가 있었다가 지금 이제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왔죠. 중국까지 오고, 또 인도, 또 이제 지구를 한 바퀴 쭉 돌아서 유럽까지 다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앞에서 주님께 예배할 날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정말
그 땅에서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가 주님을 따르며 경배하며 찬양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예배할 그때를 또 우리가 기다리길 바랍니다. 자, 11번째, 삶 속에서의 진정한 예배.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 속에서 또 어떻게 예배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그 예배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 이것이 바로 예배다. 합당한 예배거든요. 합당한 영적 예배라는 건 합당한 예배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를 산 제물로 드리래요? 바로 너희 몸을, 내 몸을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리래요. 예전에는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 내 몸을 제물로 드리랍니다. 그럼 정말 내가 죽어서 제물로 드려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죠. 영적 예배죠. 영적 예배.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평생 일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이것도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의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 소명을 통해서, 또 내 사명, 일, 커리어를 통해서, 내 경력을 통해서, 내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직업을 통해서 만약에 내 재물, 또 많은 경제적인 도움을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게 되고, 또 어떠한 이웃들에게 많은 자비를 베풀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 속에서의 예배입니다. 마지막 우리 12번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여기 보면 거룩한 제사장이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인데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예전에는 이제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을 따로 뽑았죠.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래서 오로지 이 제사장만이 이 제사를 집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 같은 경우에, 이 다윗 왕 전에 있었던 초대 왕이죠. 사울 왕이 이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급한 나머지 자기가 그냥 예배 드려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때는 오로지 제사장만이 예배를 집행하고 또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귀한 제사장. 그런데 누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너희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내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중간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제사장이라는 사람.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벽을 완전히 허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리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죄가 깔끔하게 씻겨졌고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얼마든지 내가 나아가고 예배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럼 나는 인도하면 안 됩니까? 네, 해도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안 되겠죠. 질서가 있으니까. 하지만 가정에서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가정 구성원들, 가족들 데리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어요. 자기가 인도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교회의 질서나 법을 위해서 그렇게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 것 뿐이죠. 사실은 얼마든지 내가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도 내 혼자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곱 같은 사람들은 돌단을 쌓고 지나가다가 그 꿈을 꾸고 하나님에 대한 환상과 꿈을 보고 그 자리에서 돌단을 쌓고 혼자 예배 드렸잖아요. 그로 인해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거든요. 그 정도로 혼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귀하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나누어 볼까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나누어 봅시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배웠으니까, 또 공부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알았으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또 이번 과도 수고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또 교재에 꼭 구입하셔서 하나둘씩 잘 기록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냥 이것만 휙 한번 듣고 가면은 다 증발돼 버리고 나중에 또 남는 게 없어요. 다른 사람 가르칠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교회 가서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또 설명해 드린 것들 옆에 잘 기록을 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이것들이 한 권에 아주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관통하는 그런 소중한 또 이 자산이, 영적 자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나눌 수도 있고 내가 또 다시 볼 수도 있고 복습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가르칠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우리 머리말에도 제가 잘 설명해 놨습니다. 꼭 이렇게 잘 여러분 정리하셔서 또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날 귀하게 여기시고 이 예배로부터 모든 생명이 출발한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배가 세워져야 그 사람의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처음에는 주일부터 예배 드렸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주중에도 예배 드리고 매일매일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보는 거 또 기도하는 거 이거 다 예배입니다. 개인적으로 드리는 콰이어트 타임 또 묵상의 시간들이 하나님께 다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점 더 예배 가운데 정말 저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즐거운 날, 기쁜 날로 예배 늘 맞이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